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저희가 다룰 이 요한 일서는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라고 저희가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의 문체와 어휘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책의 강조점도 매우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특세와 함께 시작되었던 이 요한 일서의 강조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 빛 되시고 사랑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사랑으로 저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진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그러니 저희들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주 부르는 찬양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지한 저희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과 영적인 이해력도 주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서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희 안에 계십니다.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감동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이 요한일서 전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리와 의를 실천하고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합니다. 또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그 열매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열한 이러한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전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모두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죄 용서와 영생, 그리고 기도 중의 확신, 악한 자로부터의 보호가 그리고 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알므로 모든 것이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요한은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던 요한이 이제는 자신의 강조점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성자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요한 1서의 이 10번의 언급 중에서 7번이 오늘 본문 이 5장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모호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믿고 또한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미 논의한 많은 내용을 요약 확대하면서 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알밀까요? 요한은 기독교 신앙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확실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열되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것이죠. 저희도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이미 믿음의 영생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더욱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서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썼던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는 믿는 자들에게 이들 자신이 이 무한한 가치와 이 영생의 선물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야고보서에서는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력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쾌락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주님이 모두 응답하시겠지만 나의 정력과 쾌락을 누리는 데에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 가르치신 이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이 성경에 따라서 성경 말씀의 내용으로 저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부합되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희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15절에 기록하듯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나의 기도 제목을 잘 듣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들을 소망한다면 저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저희는 사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 응답의 방법과 시기를 저희의 시기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나의 때에 맞춰서 이것들을 다 이루어 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보다는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시기와 주님의 뜻을 저희가 맞춰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 모든 분들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교제에는 다른 불순한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기쁨의 교제인 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그분의 뜻을 날마다 묻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뜻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지혜에 복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른 믿음의 결과로 성도에게는 영생과 기도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결과가 영생과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기도의 구체적인 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위한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본서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형제 사랑의 어떠한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란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성령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회개하지 않고 요한이 이 편지 전체에 걸쳐 경고한 내용입니다. 참된 가르침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삶만을 돌아보았을 때에도 참 죄를 사랑하는 듯한 그러한 모순과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18절은 저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의 깊은 교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괴롭히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님께 속했다면 악한 자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19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세력 안에 그러나 놓여 있는 것 또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는 참으로 20절과 같이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저희가 들어왔고 알고 있는 교리이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과 진리 되시는 분이시죠. 이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고 되뇌이며 살아가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이 신약 이 서신서는
끝맺는 단락에서 마지막 경고의 말을 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은 온갖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라는 말입니다. 주님보다 앞선 것들, 주님보다 귀하게 여긴 것들이 저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도 저희는 또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시대에도 이 육신에 속한 것들과 거짓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오늘도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한 사탄의 공격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께 순종하거나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두 삶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삶밖에 없다면 저희는 어느 삶을 선택하고 어느 삶으로 저희가 속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분의 뜻을 행할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채찍질하고 말씀 앞에 서서 그에 맞는 말씀에 맞는 합당한 열매들을 저희가 맺어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